오헬리가 쓴 단편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서로 선물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팔아서 서로를 위한 선물을 마련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남편에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멋진 금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시계에 걸맞는 시계줄을 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아내는 기다랗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한 시계줄과 또한 머리빗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금시계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머리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갑오와 같은 금시계를 팔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금시계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게 한 가장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련한 선물을 내어놓고 보니 남편에게는 시계가 없고 아내에게는 긴 생머리가 없습니다. 이들의 선물이 불필요한 선물입니까? 이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일까요? 당장은 필요 없는 것을 선물했을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서로를 위해서 가장 진정한 사랑을 선물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값비싸고 좋은 것, 자기의 최고의 것을 희생해서 서로를 사랑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한국전쟁 때 한 어머니가 추위 속에서 자기 갓난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다 벗어 갓난아이를 꽁꽁 싸매고 자기 품에 꼭 안은 채로 얼어 죽었습니다. 지나가던 군인이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꽁꽁 얼어 죽은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갓난아이를 발견해서 데려다가 키웠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죽이는 것,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다른 이를 사랑하고 살리려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살리고자 했던, 사랑했던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희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는 세상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심판 시대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 욕망대로, 그들 원하는 대로 그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대로 세상을 좇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게 세상이 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물로 심판을 내리셔도 그 홍수에서 우리가 구함을 받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고 그 위에 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따르자라고 다짐을 했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탑을 쌓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탑에 피해서 우리가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무능해지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희생하셨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모든 메시지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한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면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차마 죽이지 못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담의 첫 아들이었던 가인은 자기 친동생 아벨을 시기심과 분노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늘상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뭐가 모자라다, 뭐가 아쉽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살아가는 철저하게 망할 백성들, 죄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절정을 이룹니다. 죄악으로 완전히 부패한 인간들, 도저히 가망 없는 인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 세상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부패하고 죄 짓는 인간을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연인이나 자녀나 부모라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정말 성품이 좋고 착한 사람이라면,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럴 만도 하겠습니다. 정말 능력이 탁월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공헌할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사람들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같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저 살겠다고 도망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라면 주님도 버리고 죽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요? 육체적인 고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을 피하고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통, 그런 고난은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죄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었을 때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 존재하시는 연합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성부와 긴밀하게 교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은 그 성부 성령과의 교통에서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젊은이들이 연인과 헤어지면 한동안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사별하면 한참을 어려워합니다. 그 슬픔과 아픔이 깊고 커서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끊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순간만큼은, 무덤에 계시는 그 순간에는 성부를 볼 수 없고 성령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이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존재적으로 하나이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음의 권세 아래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미국의 한 어머니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이언이라는 아들이 남아있는데 생사를 확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이 최고 사령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고 사령부에서 어떻게든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자기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위 1명을 포함한 8명의 부대원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부대원들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병이 뭐라고, 그 일병 하나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가.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 일병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부대원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인 대위가 라이언 일병을 위해 희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라. 그리고 잘 살아라. 영화 말미에 노인이 된 라이언 일병이 자기를 위해 희생한 대위의 묘지를 찾아와서 눈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그런대로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라이언 일병은 남은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빚진 심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위가 자기에게 당부한 것처럼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희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빼놓고 그저 나 혼자 영원토록 사는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꾸란을 보면 알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많은 미녀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며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서 많은 미녀를 거느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누리는 것, 그게 진짜 천국일까요? 그렇다면 중동의 왕족들과 재벌들은 지금도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많은 미녀를 거느리고 원하는 것을 쥐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든 돈을 악착같이 긁어모으고 권력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천국은 인간이 지금 소유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을 욕망하는, 그것을 투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과 천국은 이런 것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 그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욕망을 따라 죄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로, 힘이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이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사랑하고 나아가는 삶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지금도 마지막 날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주시려 하셨건만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주시고자 했던 영생의 삶,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생의 삶, 그 삶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과거에 속한 삶, 죄 짓는 삶, 욕심에 빠지는 삶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군중들에게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율법대로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그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시 죄 짓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살려낸, 영생을 주시고자 살려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삶, 죄 짓는 삶, 세상에 속한 삶,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내가 너희에게 준 영생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 삶,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